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1절에서 31절 끝까지 교독해서 다 읽었는데,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이걸 읽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자료 1번의 5페이지 중반부터 시작합니다. 중간에 특별 집회를 이제 하게 돼서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경을 전체를 다 읽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참고 교회는 주님의 왕국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 전에까지는 교회는 주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집이라는 말은 최초의 야곱이 바단나람으로 갔다가 자기 권속들 가족과 하나님께서 삭스로 주신 우양의 두 떼를 이끌고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 하몰 족속, 그 세겜성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해족속 사람들의 지역이었던 수콧이라고 우리 번역에 이렇게 했는데, 수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와서 짐승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지었고 자기 권속들 가족을 위해서는 천막, 장막을 이제 세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장막절이라는 용어를 숫꽃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서 기인됐다라는 거 아직 말씀드렸죠.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거처로, 처소로 믿음으로 예수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것은 비유인 것이고, 세상에서 즉 아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로 옮겨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수고하거나 노력을 해서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언약을 원래 출발할 때 언약을 맺고도 출발했는데 그것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비유로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의 세계는 세상 나라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당신이 정해놓은 처소, 거처로 돌아온 사람들을 새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첫 아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돌아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먼저 하시고, 그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이 나중에 벳아웬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 말은 세상 잡귀들에게로 쫓겨났다가 거기 가서 고생하고 나서 맨 나중에 소수만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고 성경 전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값없는 은혜로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데 세상 교회로 들어갔기 때문에, 즉 이제 외삼촌 댁으로 상징이 됐지만 그건 세상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가서 거해야 되는 것이지, 거처를 거기에 정해야 되는 것이지, 중간 어떤 지대에 가는 것은 고난 연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외삼촌 댁, 그 처가댁에서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말이죠. 야곱의 예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도
광야에서 영원히 거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래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의 중심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처소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뱀에게 속아서 뱀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마음을 들여서 듣고 뱀의 말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짐승 가죽으로 구속하신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연단 과정, 광야길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늘에 준비하신 영원한 낙원, 참 낙원으로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낙원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땅의 낙원은 야곱으로 말하자면 외삼촌 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영적 비유로는 세상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나왔어도 세상 교회에서는 반드시 떠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영적인 시험과 연단을 겪어봐야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주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지요. 야곱이 처가댁이고 외삼촌 댁인데 거기에서 생육 번성을 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다 비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육 번성을 해서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목적의 실현이에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반복해서 이것을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구속사라고 그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너무 빨리 말을 하지만 이 서원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셔야 돼요. 이제 이것이 뼈에 새겨질 정도로 이렇게 깊이 각인된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적인 어떤 진리 지식이 그것이 옳은 것이든 맞은 것이든 간에 거기에 붙잡히면 허공에 말하자면 헛발을 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쉽족하기가 쉽죠. 완전한 어떤 흐름을 따라서 끝까지 구원을 온전히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성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제 왕국, 지금부터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런데 이 생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야곱의 처가댁으로 비유됐다라는 것,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로 비유됐다라는 걸 이미 이제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고, 목적은 처가댁에는 기업이 없어요. 처갓집을 상속받을 라반의 아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번역에는 전부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나라라는 말은 원래 이제 영문으로는 잘 번역이 돼서 킹돔이기 때문에 왕국이다 그 말이야. 왕국. 우리 번역에 나라라고 하는 번역은 모두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왕국이다. 왕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왕국은 세상 신의 바실레이아, 세상 임금에게 맡겨진 바실레아도 있고, 그 세상 임금의 나라들에서 떼어낸 무리만 주님의 왕국으로 인도를 해가는 얘기가 성경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그 이해를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데, 주님은
조물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면 모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에 지배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그분의 창조 세계를 되찾아서 마귀에게 뺏겼기 때문에 되찾아서 그분이 지배하고 통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는 주라 칭하는 많은 주들이 있어요. 뭐 제일 큰 주는 우리들이 이제 세상 교회 다닐 때는 돈이죠. 돈이 주님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뭐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누구냐면 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굴 이쁜 아내일 수도 있죠. 얼굴이 이제 괜찮은 딸일 수도 있고, 뭐 세상에서 출세한 아들일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주님으로 섬기면서 입으로는 예수를 자꾸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참 주로 섬기지 않고 마음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간다 이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엉뚱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주도 있고 예수라는 주도 있기 때문에 참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만을 일러서 성민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성민이라고 그래요. 오늘 나누는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자료를 한번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 왕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이제 어제 급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일단은 이 시간부터는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4장 읽었는데, 교회는 지금까지는 주님의 집이다라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부터는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 5, 6, 7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나오죠. 나라라는 말은 뭐라고 번역해야 맞다고요? 왕국. 너희는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의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메시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조물주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게시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은 성경 전권에 대한 설계도다 이거예요. 설계도. 그분이 왕국, 그분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죠. 설계도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국을 세우는데, 그분의 교회라는 것은 그분이 설계해놓은 도면에 있는 대로 짓는 거예요. 사람이 건축 헌금 내서 무슨 건물 지어놓고서 이게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건 무지한 백성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설계 도면을 알아야 돼요. 설계 도면은 그러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 기사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죠. 그 기사가 필요대로 일꾼들을 불러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멋대로 지면은 안 되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죠. 멋대로 지면 설계 도면을 세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법원에, 한 분은 행정관서에, 한 분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문제가 되면 행정관서에서 와서 이거 잘못됐다 이거 헐어라, 도면대로 해라 하고 다시 지시하면 헐어야죠. 멋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맨 나중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이 끝나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등재를 해주니까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도 보냈었던 거예요. 그럼 그 법원에 있는 등재된 원래의 그 설계 도면과 똑같이 지었어야만 행정관서에서 좋다 허가를 해줘야 법원에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치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세상 나라의 건축물을 지금 비유로 들은 것은 교회 주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이번에는 21장 32절 읽습니다.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메시아의 왕국은 큰 무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건 즉 건축 허가를 해서 하나님의 체계 법원에 등재를 할 수 있다. 그래야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이 나오죠. 법원에서 그걸 해주잖아요. 이것은 규정대로 건축물을 잘 지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확인한 행정관서가 이것을 허락을 해줬다. 해서 그 사람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행을 해준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받아야만 자기 건물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걸 준다라는 게 아니라 몇만 명이 모인 사람, 몇천 명이 모인 그런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무리한테만 이걸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진 법정 문서, 등기부 등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적은 무리가 돼야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해 가면서 들으셔야 돼. 자, 이번에는 22장 28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여기 나라는 뭐라고요?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들은 인자로 오신 예수죠. 아버지는 말씀으로 계시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는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야,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너희는 누구죠? 적은 무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로 내 왕국, 내 나라에 있어. 아버지의 왕국은 곧 아들의 왕국이 되는 거죠.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원래 심판하게 라는 뜻. 판단하는 권세를 주겠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아야 되겠어요. 세상 교회에 열심히 세우다가 수만 명 모여서 목사님 무상으로 섬기고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판단권을 맡길 거다 이거예요. 그 생활 계속하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인용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왕국은 앞에서 주님이 내 나라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육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고 내 나라에서 너희는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겠다 약속이었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는데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육신적인 육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의 왕국의 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오직
뭘 먹고 마시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그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되신,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 흑암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이 흑암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상징한 말이지만 이 흑암의 권세자가 세상 잡기들에게 그의 권세를 맡겨가지고 세상 나라를 계속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아담 이래로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세상 나라가 계속 이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세상 나라에서, 마귀 나라에서 건져내 가지고 그 의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자,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얻었도다.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는데 여긴 전부 죄들인 거예요. 죄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죄는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건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 성경 번역을 오번역을 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왕국이요, 사람이죠. 너희가 왕국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마귀의 소유된, 마귀의 백성들,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이, 이게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양다리 걸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뭐죠? 우리가 인도자 하나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서 빼내야 되니까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보고 구속받고 거듭났다 그러죠. 예, 새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햇빛이나 달빛과 대비되는 말이죠. 등불빛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참빛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참빛은 생명의 빛이다 이거예요. 나는 세상에 온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빛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 이것은 빛이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오냐면 지혜라는 데서 오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뱀도 지혜가 있죠.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뱀이 지혜롭지 않으면 하와를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뱀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된다. 뱀의 지혜는. 뱀도 빛을 사람에게 준다. 뭘로? 말을 통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바라보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그게 뱀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것도 계시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무엇을 보았다 들었다 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뱀한테 속는 거죠. 뱀한테 속는다는 뜻은 자신의 육의 생각, 육의 야망에 의해서 속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아야만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빛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를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계시가 임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 참빛을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적은 무리에게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에게는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자꾸 부어주는 것이죠. 자, 이제 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여기 우리 안에 우리는 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고 참 빛을 받은 사람들이죠. 적은 무리죠.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 자기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데 좋은데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죠. 우리 자신이 그분이 나라죠. 내 자신이 그분이 나라야 되는 거예요. 빛의 나라는 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마귀 나라죠. 나는 마귀 백성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잖아요. 참아들이 아니잖냐 이 말이에요. 사생자들이지. 계시록 5장 9절 10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사람들이 우리야지요. 저희로 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자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뭘 삼아요? 나라 왕국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그랬는데 새 땅이란 말이에요. 처음 땅은 저주가 임했으니까 처음 땅에서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짐승들이죠. 바다의 짐승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기독교계 목사님들, 땅의 짐승들, 사람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심판받아서 다시는 있지 않다고 그러죠.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왕국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분의 집도 되지만 더 중점적인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다. 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그렇죠? 예, 우리 윤혜수 자매님이 메시아의 왕국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 내 안에 들으셔서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곳으로 가자 하면 순종을 해야 된다. 거슬리면 반역하는 백성이다. 반역하는 백성을 끝까지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인용한 성경과 같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모아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게 하신 지휘자들의 모임은 그분의 집인 교회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분의 왕국이다. 그분의 집일 뿐 아니라 그분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해서 자꾸 예언을 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3번을 예언을 했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지금 이 밤에 잡혀가서 죽을 건데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도 없는 중이죠.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번 6월절에 감람나무 가지 흔들어대는 사람들을 통해서 왕위에 등극을 하시면은 좌정성, 우정성 내 자리다.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주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나도 한 형제만 저쪽으로 좀 뒷줄을 물러 앉으면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더 잘할 텐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말귀를 아직은 못 알아들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깨달음이 아직은 완전히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귀를 다 알아들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알아서 다 자리 배치해 줄 건데.
내가 청와대 비서실장 되겠다라든지 대통령 되겠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1인자는 못 돼도 2인자는 돼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 되냐 이 말이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자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자리 배정을 해 주셔요. 그런데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려면 서로 어깨 싸매고 뭐하고 다 해야죠. 짐승세계에서도 보면 암컷들이 발정기가 되면은 수컷들이 모여들어, 냄새를 맡고 이제 모여들어. 그러면은 자리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퉈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힘센 놈 하나 만난 거 나머지는 다 지자리로 가게 돼 있어. 그 왕국 딱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만 봐도 주님의 왕국이 어떻게 자리를 잡는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중이죠. 제자들 상에다 앉혀놓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게 그 상이 내 상에다 앉혀놓고 주님이 종잉의 입장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고 작은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오늘 다 지금 14장을 다 읽은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중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주의 성령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죠. 예수님 믿어드리느라고 열심히 내지요. 예수님은 인간들 보고 나 좀 믿어달라고 사정해요. 그런 믿음 필요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로 주시는 믿음 받아들인 사람이나 믿는 자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도 못 알아들어. 또 이런 말은 무슨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예수님 믿어드리느라고 아주 믿어주고 나니까 공로가 있잖아. 내가 예수님 이렇게 잘 믿어드렸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돈 보따리라 보내세요. 그거지 뭐 얘기는 간단한 거죠. 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 그게 당연한 걸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귀신들의 믿음이지. 세상 잡귀의 믿음이죠. 그거는. 자, 그래서 이 말은 아버지의 새 일을 대를 이어서 수행함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택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인 세상에 남겨진 후사들이 하나님을 믿되 예수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나를 믿어.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추상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드리느라고 너희 얼마나 11조 헌물 갖다 바쳐야 되고 막 그 성전 건축 헌금 내야 되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해야 그 헌미좀 다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 사실을 믿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두 번째 중간쯤 있고 성령님은 뭐 하나님이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성령님은 우리한테 오셨고 예수님과 아버지는 금의자에 아직 타고 있는데 아버지만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고 아들은 지금 금 자르느라고 막 땀내고 있는 중이요. 그렇게 믿었죠? 그런 것 보고 무슨 믿음? 헛믿음이요. 귀신의 믿음이라 그래요. 귀신의 믿음. 저희 믿음 다 헛것이다. 그래, 다 귀신들도 믿지 않느냐. 믿고 떤다. 그게 다 헛믿음이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정신 차린 믿음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사실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과 정신이 곧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정신이 하나님이요, 다른 게 아니고. 영은 신성이고 정신은 인성인데, 하나님은 신성한 분도 되지만 인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야, 요한복음은 하늘 아버지와 하나이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보며 일체로 보도록,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 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한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너희가 내가 3년 반씩이나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더 이상? 이 말이죠. 나타난 하나님이죠, 예수는. 네. 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저기 우리 자매님 보이는 하나님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거 참 신기해. 그 나타난 하나님은 한 분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야죠. 근데 나타난 하나님들이 그렇게 많으면 뭐 신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거고. 왜 이놈의 신들이 그렇게 많어? 우리가 전도를 얼마나 왔는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이만희 인터넷상으로 이만희 교리 배울 수 있다고 그거 올렸걸래. 내가 이제 삭제했는데, 참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원수가 우리한테 전도를 걸어와. 나 이거 보면 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우리들도 이만희한테 빠진 사람들 여기다 좀 다 데려다 놓으세요. 그 사람한테 갈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고, 거기서 여기 올 사람 또 빼내다 여기다 데려보세요. 그러려면 뭐 성경을 알아야지. 이만희만 또 묻으면 먹히는 거지 뭐. 이만희만 또 묻으면. 특히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은 앞에서부터 제자들에게 주신 진리 말씀들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죽고 난 내세에 이루어질,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문제들, 그러니까 현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오셔서 실현시킬 주님의 영원한 거처, 처소를 예비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깨달으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천당지로 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집이고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생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음보의 낙원으로 갔다가 첫째 부활로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새 땅에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셔서 오른편 양들에게 천막을 다시 쳐준다. 현재 교회는 땅의 천막이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천막을 쳤다. 짐승우리를 진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비유요, 야곱 족속들을 위해서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천막을 지었는데, 이것이 비유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유다 이런 말이야.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본문에서 거할 곳이라는 이 모나이 혹은 모네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영관 주택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요한복음 1장 빨리 찾아보고 계시록으로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거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이죠. 자,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 거하심에는 원문은 장막을 치심에, 장막이 되어주심에 단 말이에요. 천막. 이 생에 있는 우리의 거할 거처가 천막이죠.
이 거하심에라는 용어를 알아야 장막절의 성취 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용어가 거기에 다시 나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거처, 우리의 거처가 되신 메시아의 집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신부성이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자,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를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다 그래요. 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여준 식양대로 광야에 성막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의 집, 주님의 왕국은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성분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정신이 얼마만큼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느냐만큼만 건축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할 거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건축 헌금으로 벽돌 뭐 이태리 유리 뭐 조각 이런 거 갖다가 이게 갖다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면은 그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거 짓느라고 허리 쉬죠 지금.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건축 헌금 모아서 컨예배당 세우려고 애를 쓰지요. 사람들이 눈에 빛과 번쩍하게 보여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생겼으니까는 좋은 재료 구해다 하느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보다 더 좋은 건축 재료가 없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정신세계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로 바꿔놓는 만큼, 성경을 이해할 때 이 말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만큼, 빛으로 충만해진 만큼 빛의 세계, 빛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분의 집이 세워지는 중인 것이다 이런 말이야. 생명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자,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에 있는 많은 거할 곳들은 성전으로 건축할 여러 가지의 자재들을 의미하므로 구속하신 각 사람을 각자의 은사와 생명의 분량에 따라서 사용해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생몸인 교회로 세우기 위한 각각의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전체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건축 자재들이죠. 그런데 건축 자재들을 마름질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제멋대로 된 자재들 갖다가서는 끼워 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히람이 봉역해서 보내준 많은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목수, 석수, 그 다음에 이 기능공들, 뭔가를 구슬 같은 것을 잘 이렇게 세공을 잘하는 세공업 하는 사람들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통해서 자재를 일단 다 만들어 놓는다 이거야. 규격에 맞도록 어디에서 잘라요? 여기에서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규격에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대패질 어디서 해요? 돌 뜨는 돌을 그냥 떠다가서 어디에서 마름질을 해서 다듬어야 돼요? 교회에서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는 이미 준비된 걸 갖다 제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딱 갖다 맞추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재를 만드는 공장이나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뭘 가지고 마름질을 해야 돼요? 타고난 재능, 타고난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릇됨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은 그릇이 더 요긴하게도 쓸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인체에도 그렇죠. 눈은 뭐 손이나 발이나 뭐 몸뚱아리보다 훨씬 작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도 너무 귀한 자재잖아요. 우리 몸을 태우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보석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토기그릇도 있고 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다 쓰는데 최종적으로 토기그릇은 버려서 깨버릴 거고, 토기그릇은 나무그릇은 불태워가지고 또 버릴 것이고, 금그릇 은그릇 보석그릇만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갖다 바칠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무그릇 가지고 자랑을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나무그릇이라는 게 뭐냐, 인간성이 좋다 하는 거예요. 인간성.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다. 법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왜?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 인간성이 법이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데는 인간성이 좋아야죠. 그런데 인간성이 그럼 나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인간성이 좋으셔야 되는데, 좋은 인간성도 대패질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꿔줘야지 천연적인 인간성 좋은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건축 자재를 여기에서 마름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면 항상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가 날마다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예기치도 않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난 건 왜 그래요? 건축자재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 보내가지고, 야, 쟤는 이쪽에 갱소리 있는데 그 자구로 찍어야 되겠다면 네 하고서는, 아니 갱소리 있는데 톱으로 톱질하면 톱날이 나가버리죠. 뭐 우리 자매님들이 아마 톱질 그런 걸 잘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갱솔 있는 데는 톱질을 안 해요. 거기는 뭘로 해요? 자구로 결을 따라서 그걸 거꾸로 놓고 오면 찢어져 버려요, 나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뒤집어 놓고 나서 위에서부터 조사해야 돼. 해가지고서 갱솔 부분을 딱 제거를 하고 대패질을 거기를 피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계산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일을 행하시는 분이 교회에서 거의 성령께서 이걸 다 하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야.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칩니다.